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부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 이르되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 왕이 전에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의 왕에게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미루지 말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미루지 말라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단은 왕위를 빼앗으려는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의 음모를 밧세바에게 알리죠. 그리고 밧세바는 나단의 조언을 따라 다윗을 찾아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맹세를 상기시키며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을 간청하는 것이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가장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11절하고 18절에 두 번에 걸쳐서 등장하는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속으로 11절과 18절 읽어보면 어떤 부분이 여러분 마음에 지금 걸리십니까? 11절과 18절의 공통점. 11절과 18절에 오면 다윗 왕은 아도니아가 자신을 위해 왕위를 선포한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반복해서 지금 나오고 있죠. 여러분 다윗은 본래 어떤 존재로 칭송을 받았던 존재입니까? 다윗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는 존재다라고 칭송받았던 존재입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14장 20절에 나오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칭송받았던 존재가 지금 다윗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11절과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왜 다윗 왕은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칭송받았던 다윗이 자신을 둘러싼 왕권 기락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삶에 적용하자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인간의 지혜 위에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진 인간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일을 다 아는 지혜를 갖고 있다고 칭송받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은 한순간 소외되고 무지함에 처할 수 있는 자라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인간의 무지함에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무지함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지혜 위에 세워졌다는 거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신 새하늘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사업처도 하나님의 지혜 위에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점은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무엇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대부분의 유력한 사람들은요, 권력을 따라 움직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권력 서열, 앞으로 1위가 될 아도니아를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단 선지자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움직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 11절에 가장 먼저 누가 언급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언급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은 제사장 사독과 함께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는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되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력의 최고 서열 1위였던 아도니아에게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소엘레 바위 옆에서 수많은 귀족들과 유지들을 초청했을 때 다 모여들었죠. 어제 살펴본 것과 같이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요?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여러분, 요압은 군사령관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권력, 힘을 쥐고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힘과 능력과 권력과 물질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곳이 어딘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죠. 이 세상의 대세적인 흐름을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나단은 다윗을 이어 왕권을 이룰 자가 솔로몬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단이 다윗의 언약을 선포할 때 이미 다윗에게 있는 아들이 아니라 다윗에게 태어날 아들이 왕으로 하나님이 삼으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했기 때문이죠. 그 내용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나오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이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선포했어요. 아도니아도 이 사실을 알고 있죠. 그리고 아도니아를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다른 모든 동생을 초청했지만 누구만 초청하지 않았어요? 솔로몬만 초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선포한 나단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와 그 추종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에 따라 움직여요? 자기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힘과 권력과 능력과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 나의 생각과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흡족하게 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아직도 결단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들었어요. 사무엘하 7장 16절서부터 17절을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다윗에게 말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지금 솔로몬이 왕위에 자기를 이어 왕위에 서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혹은 솔로몬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선포해야죠. 그러나 다윗은 주저주저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도 다윗 마음속에 인간적인 두려움의 마음이 있다가 주저주저하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죠. 이때 다윗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선지자 나단이죠. 무엇을 나단이 다윗에게 촉구합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여러분 담대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담대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담대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단이 밧세바와 함께 다윗에게 나아가는 것, 담대함이 없으면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마음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 마음의 확신이 있는 거죠. 어떤 확신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다윗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역대상 22장 8절서부터 10절에 보면 이러한 확신이 무엇이냐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나단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어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실 것, 그리고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왕위가 굳건하게 세워지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다윗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주저주저하지 마십시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결단하지 못할 때, 주저주저할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무엇을 봐야 됩니까?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확신, 담대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미루는 삶이 아니라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얻어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따라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